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확진이 된 몇 분이 계신데, 또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확진이 생겨서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이젠 뭐 맞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장 이제 6장부터 시작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는,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모든 정복이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다. 즉, 왜 1차라는 말을 넣습니까?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점령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진행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것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전체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그 안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지파별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완벽하게 이스라엘 땅을 완벽하게 정복한 때가 언제냐? 그것이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이스라엘 국기가 가운데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의 별이 있고 국기를 보면 위 아래로 파란색 줄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그 이스라엘 영토의 북단이 뭐냐면 단, 그리고 남단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별이 있고 두 줄이 있는 것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토를 차지했던,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배가 고픈 거죠. 그 땅을 지금 이제 아랍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지금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과정이 그러면서 요런 1차 정복 전쟁이 이제 끝이 났다. 그러나 아직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의 속성, 구원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함으로써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데려오셨죠. 가져오셨죠.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끌고 오셔서 도래하셨어. 그러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은 언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역시 진행형이란 얘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역시 진행형인 거예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진행형인 거죠. 진행형이란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형이란 말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형이다.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천국, 영적인 가나안을 이제 소망하고 그 천국을 우리가 다 함께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즉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루어야 된다. 매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이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문구의 책을 썼더라고요. 아멘, 그 이후가 중요하다. 아멘, 그 이후가 중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정말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백년 가약을 맺지 않습니까? 웨딩을 마치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까지의 과정, 또 결혼식을 한 것, 하나의 고비를 넘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평생 왼수가 될 거냐, 아니면 천생연분이 될 거냐. 그것은 어떤 그 뒤에 이어지는 결혼식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지요.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사가 된 것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제가 이제 30에 그 30이죠. 30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 강원도 주문진에서, 주문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안수 받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서해 끝에서 동해, 이게 주문진 동해잖아요. 저희 집은 몽산포 서해란 말이야. 서해 끝에서부터 동해, 이 동쪽 끝으로 이게 우리나라를 가로질러서 저희 가족들 몇 분이 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저 부모님이 오시는데 보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온 거야. 얼마나 많이 왔길래. 버스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몇 명 없어. 몇 명 없는데 버스를 대절해 온 거야. 아니 뭔 일이야 그랬더니 봉고차나 버스나 비슷이야. 그러더니 버스를 대절해 왔어. 이게 어떤 일이냐면 어쨌든 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축복인데, 그런데 생 돌이켜 보면 목사 안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따지고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야? 이 안에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킨다란 말이에요. 지킨다란 표현 자체가 뭐예요?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야. 저게 공격으로부터 이거를 수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힘든 거예요. 내 마음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6장부터 11장까지 사실 전쟁은 11장에서 끝났잖아요. 6장부터 11장에서 끝났는데 그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12장에서 보면 이 12장의 내용들이 뭐예요? 그동안 1차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들,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정복한 나라와 왕들이 몇 개 나라인지 혹시 세보셨어요? 예, 33개입니다. 33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두 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31개. 그게 33개예요. 그것도 예수님 나이하고 또 거의 같은데, 이 33개가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개별적인 이름과 나라 왕들의 이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 33개라고 하는, 즉 그만큼 7년 동안 33개 나라와 싸웠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했다, 이게 녹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 작정을 했다면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영적 싸움이겠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의 싸움, 이 승리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 할 거면 말겠지만 일단 하겠다 싶으면 이기라는 거지. 축구 경기에 나가면 이기라는 거지. 전에 한빛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배경현 목사님이 축구를 매주 하시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가끔 게임도 끼시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예 나가서 축구 차지 않을 거면 말겠지만 일단 축구 찰 거면 이기라고. 이기라고. 사모님이 오히려 그렇게 목사님을 막 이렇게 보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싸울 거면 이왕이면 이기자 이거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필연적으로 치러야 되는 전쟁이라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겨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그런 오늘 이 하루도 이미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이긴 승리를 내 것으로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